맹자 읽어주는 군 풀이와 낭송 이천승 고자 상 1장 인은은 자연스런 본성이다. 맹자 고자편은 1장에서 6장까지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7장에서 19장까지는 선한 마음에 관한 이해를, 그리고 20장은 학문을 논한 것으로 비교적 짜임새 있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자의 이름은 불해, 자는 호생으로 앞서 맹자가 부동심을 말할 때 잠시 언급되었던 인물입니다. 맹자는 마음의 흔들림을 지키려는 고자의 부동심을 인정하면서도 상대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을 때 자기 마음에서 구하지 않는 고자의 태도는 잘못이다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예초에 동일하므로 그 근원지로부터 이해하려는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이제 그러한 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자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성이 버드나무와 같다면 은은 그것을 구부려 만든 그릇과 같으니 인성을 바탕으로 인의를 행하는 것은 마치 버드나무를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고자가 맹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지 혹은 직접적인 만남 없이 각자의 주장을 보여주었는지 불분명하지만 그 핵심적인 주장은 너무도 다릅니다. 맹자처럼 본성의 선함을 말하는 계열의 유학에서 본성이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서 부여받은 선한 이치라고 말합니다. 본성에 기초한 자연스러운 마음의 표출이 우리가 따라야 될 인의라는 도덕률이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고자는 사람의 본성에서 인의라는 도덕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는 맹자의 주장을 부정합니다. 사람의 손을 거쳐 완성된 나무 그릇은 예초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버드나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버드나무의 굽은 가지를 곱게 펴거나 혹은 휘는 과정에서 예초의 재료로 쓰인 버드나무는 얼마든지 다양한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논리에는 반드시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려 노력을 거친 다음에 인의라는 도덕이 이루어진다는 생각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자의 견해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은 고자의 주장이 인간의 본성과 인의라는 도덕의 일치감에 의문을 품고 있으며 교정이라는 후천적 노력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버드나무 자체에서 그릇의 형태를 예측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유는 인의라는 도덕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그 마음의 확충이 인간담의 실현이라 주장하는 맹자와 충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맹자는 반박합니다. 그대는 버드나무의 본성을 그대로 살려가며 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대의 말대로라면 장차 버드나무의 본성을 해친 다음에 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장차 버드나무를 해쳐서 그릇을 만든다고 한다면 또한 장차 사람을 해쳐서 인과 의를 행한다고 생각하겠구나. 천하 사람을 거느려 인과 의에 화를 끼치는 자는 반드시 그대의 말일 것이다. 맹자의 다소 격앙된 어투가 들리는 듯합니다. 고자의 비유가 타당하지도 않고 그의 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인의를 불신하고 저버리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장적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고자의 주장은 버드나무의 본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비틀어 변형시켜 결과적으로 나무의 본래 성질을 해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본성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태생적으로 내재된 본성의 본래적 모습을 손상시켜가며 인의를 행한다면
그렇게 본성과는 다르게 굴절된 도덕을 누가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고자 역시 인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맹자처럼 우리가 지향해야 될 도덕이 인으라는 점에서는 대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고자는 도덕이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맹자와는 차이가 납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에 예초부터 인으라는 선한 도덕적 마음으로의 길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고자는 맹자의 주장에서 꼭 그렇게 된다거나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 원칙이나 당위성에 제동을 거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고자의 학설은 맹자의 편집자에 의한 단편적인 모음인지라 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자 상 2장 물은 아래로 흐르기 마련이다. 비유는 때로 자신의 의도를 보다 분명하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고자는 맹자의 반박에 동의하지 않았고 본성은 결정되어 있지 않음을 물의 비유를 통해 예시합니다. 본성은 굽이쳐 흐르는 여울물과 같으니 동쪽으로 트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트면 서쪽으로 흘러서 인간의 성과 불선에 분별이 없는 것이 마치 물의 동쪽과 서쪽에 구별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진실로 동서로 나누어짐이 없지만 상하로 나누어짐이 없는가? 인성의 착함은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과 같으니 사람이 착하지 않은 이가 있지 않으며 물이 아래로 흐르지 않음이 있지 않다. 이제 물을 쳐서 튀어 오르게 하면 물이 이마를 지나가도록 할 수 있으며 격동시켜 흐르게 한다면 물이 산에 있도록 할 수도 있으니 이 어찌 물의 본성이겠는가? 그 형세가 곧 그러하니 사람이 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본성이 또한 이와 같다. 같은 물을 비유하더라도 고자는 물기를 터놓는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지만 맹자는 이러한 말은 물의 본질적 속성을 망각한 것이라 반박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물의 자연스러운 성질이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자의 말처럼 물의 흐름에 동과 서의 분별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어찌 상하의 분별이야 없겠느냐 반문합니다. 동쪽으로 터놓으면 동쪽으로 흐르는 것은 반드시 동쪽의 지세가 낮기 때문이요. 서쪽으로 터놓으면 서쪽으로 흐르는 것은 반드시 서쪽의 지세가 낮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성이 본래 착하지 않음이 없는 것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의 흐름을 역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줄기를 받고 이마를 넘어 산 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경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격동시켜 그렇게 된 것이니 아래로 흐르기 마련인 물의 성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바꾼 것입니다. 맹자는 이것을 물이 지닌 본질적 속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욕망에 가려진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자는 원래 악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에 본래부터 주어진 선의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악이 발생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니라 선의 결핍이 악이라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선과 악 사이에 불선의 경계 지점을 설정하고 주체의 노력에 따라 본래적 선으로 회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악으로 타락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맹자의 고자에 대한 반박 논리에는 욕심을 버리면 원래의 착한 상태로 회복되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고자 상 3장. 사람의 본성은 특별하다. 본성이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고자의 견해는 맹자에게 배척당했으나 쉽게 물러설 고자가 아니었습니다. 고자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후천적으로 생긴 선악은 교육과 습관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자는 생각을 가다듬고 맹자에게 말합니다. 타고난 그레루를 성이라 말합니다. 타고난 그레루를 성이라 말하는 것은 흰 것을 흰 것이라 말한 것과 같은 것인가? 그렇습니다. 흰 깃의 흰 것이 흰 눈의 흰 것과 같으며 흰 눈의 흰 것이 흰 우구 흰 것과 같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개의 본성이 소의 본성과 같으며 소의 본성이 사람의 본성과 같다는 말인가? 여기서 고자가 말하는 생이란 지각하고 운동하는 만물의 실상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그래로 생리적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니 행동의 방향도 결정되어 있지 않았고 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희다는 속성만을 보면 겉으로 보면 백설, 백옥 그 모두가 똑같이 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고자의 답변이 나오자마자 맹자는 지각과 운동을 본성이라 말하면 개나 소나 사람이나 지각하고 운동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니 그런 논리대로라면 만물의 본성은 모두 같다는 것이냐고 반박합니다. 사람의 본성이나 짐승의 본성이나 같은 것이냐는 다그침에 고자는 답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속성이 아니라 본질적 차이를 묻는 것이기에 질문과 답변이 어긋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자와 맹자의 문답은 잠시 일단락되었지만 성리학자는 이 구절에서 성리학의 기본 틀거리를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주자는 본성과 본능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는데 성리학에 관한 일반론이기에 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이치이고 생명력이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바의 기이다. 성이 형이상자라면 기는 형이하자이다. 만물이 생겨남에 이 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이 없고 또한 기를 갖지 않음이 없다. 그러나 기로서 말한다면 지각하고 운동하는 것은 사람과 만물의 차이가 없지만 이치로서 말한다면 인의 예지를 풍부받은 것이 어찌 만물이 얻어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 선하지 않음이 없어서 만물의 영장이 되는 까닭이다. 고자는 성이 네가 됨을 알지 못하고 이른바 기라는 것을 가지고 해당시켰다. 이 때문에 버드나무나 여울묵의 비유 그리고 식색이니 선도 없고 불선도 없다는 등의 설이 어지럽게 잘못 뒤섞인 것인데 이 장의 오류가 바로 그 근본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직업과 운동하며 꿈틀거리는 것이 사람이나 만물이 같다는 것을 알았지만 순수한 우리 마음의 인의예지는 사람과 만물이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다. 맹자는 이 점을 가지고 꺾으셨으니 그 의리가 정밀하도다. 결국 기 차원의 생리적 욕망을 넘어 인의 예지라는 인간 본연의 이치인 도덕성을 구별하려는 것입니다. 성선에 담긴 의도가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정립될 줄은 맹자 자신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고난 그레루를 성으로 보았던
고자의 주장 역시 인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므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고자 상 4장과 5장. 인내는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고자는 버드나무나 흐르는 물 등의 비유를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점차 개념화된 어휘로 생각을 정리해 나갑니다. 인과 의를 개념상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도덕도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식욕이나 이성을 좋아하는 것은 본성이니 이는 내면에 있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의는 밖에 있는 것이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째서 인이 안에 있고 의가 밖에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만약 저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내가 나이 많다고 말하는 것이니 나에게 나이 많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것이 희면 내가 희다고 말하는 것이니 밖에 있는 흰 것을 쫓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의가 밖에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고자는 직업과 운동이 만물의 기본 본성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이어나갑니다. 음식 남녀락으로 말하는 먹고 마시며 이성을 좋아하는 감정은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마음 역시 자기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면 그러한 감정을 촉발시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구분합니다. 인과 의를 구분하는 인, 내, 의, 외의 주장은 고자의 생각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 말대로 한다면 의라는 도덕심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외부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굳이 의로움에 합하도록 힘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연장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바로 그가 연장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일까요? 맹자는 그러한 논리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고자처럼 인은 안에 있고 의는 밖에 있다고 구분해서는 안 되고 인과 의 모두가 우리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지요. 흰 말을 하얗다고 말하는 것은 백인을 하얗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글쎄 잘 알지 못하겠지만 노쇠한 말을 나이 많다고 하는 것이 나이 많은 사람을 노인이라 말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것인가? 또 나이 많은 대상이 의로움인가? 아니면 나이 많다고 여기는 나의 마음에 의로움이 있다는 것인가? 맹자는 고자의 주장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합니다. 외면적으로 희다는 속성을 들어 흰색의 말과 머리가 하얀 노인을 희다고 말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연장자를 대접하는 존경의 의미가 내포된 만큼 흰 물건을 희다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노쇠한 늙은 말을 보고 나이 많다고 공경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자의 설은 외면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사실과 그 때문에 내가 공경하는 마음을 혼동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가 소유한 속성으로 나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를 공경하는 나의 마음은 여전히 내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맹자는 그러므로 연장자가 의인가 아니면 연장자를 대접하는 것이 의로움인가 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자는 단단히 마음먹고 반박의 논리를 준비합니다. 나의 아우면 사랑하고 타국 진나라 사람의 아우면 사랑하지 않으니 이는 나로서 기뻐하는 것이므로 아니라고 이른 것입니다. 나이 많은 초나라 사람을 노인이라 하며 또한 나의 나이 많은 이를 노인이라 하니 이는 모두 연장자이므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공경할 대상이 바깥에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진나라 사람이 꼬치구이를 즐기는 것이 내가 꼬치구이를 즐기는 것과 다름이 없듯이 외부 사물은 의뢰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구이를 즐겨하는 마음 역시 밖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혈육에게 느끼는 사랑하는 마음과 타자에게 느끼는 마음이 똑같을 수 없을 것이므로 고자는 사랑하는 마음은 나에게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연장자는 타국 사람이나 내 나라 사람이나 공경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의는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어른을 대접하는 존경의 마음을 느끼는 것은 여전히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맛있게 구운 고기를 즐기려는 성향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는 사례를 통해 반박합니다. 어른에게 느끼는 공경심은 그가 어른이라서가 아니다. 내 마음이 느껴서 그렇게 상대를 공경히 대접하는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결국 고자의 인과 의를 안과 밖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경함이 내 안에 있느냐 아니면 밖의 대상에 있느냐의 문제는 고자뿐 아니라 당시 주변 사람들도 관심을 갖는 주제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4장과 5장을 연결시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인가 맹계자가 맹자의 제자인 공도자에게 묻습니다. 어찌 의로움을 아니라고 이르는 것인가? 내가 공경을 행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이르는 것입니다. 고을 사람이 큰 형보다 한 살이 많으면 누구를 공경하겠는가? 형을 공경할 것입니다. 수를 따른다면 누구에게 먼저 따르겠는가? 먼저 고을 사람에게 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공경하는 바는 나에게 있고 나이 많은 것은 상대에게 달려 있으니 과연 공경함이란 밖에 있는 것이지 내 안에서 비롯되어 나온 것이 아니다. 관습에 따라 연장자에 대한 공경이 나오는 것을 볼 때 공경하는 마음이란 내가 아니라 연장자 때문이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도자가 답을 못하고 맹자에게 도움을 청하자 맹자는 대답합니다. 숙부를 공경하겠는가 아니면 아우를 공경하겠는가 하면 그는 장차 숙부를 공경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아우가 시동이 되면 누구를 공경하겠는가라고 물으면 그는 장차 아우를 공경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대가 어디에서 그 숙부를 공경함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그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니 그대 또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나온 것이라고 대답하여라. 일상적인 공경은 형에게 있고 상황에 따른 잠시의 공경은 고을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마땅하게 일처리하는 것은 모두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맹자의 말에 힌트를 얻은 공도자는 다시 맹계자를 찾아가지만 그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숙부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공경하는 것이고 아우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공경하는 것이니 과연 공경함이란 밖의 대상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 내면에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맹자의 지침을 들었던 공도자인지라 보다 자신 있는 태도를 취합니다.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겨울이면 뜨거운 물을 마시고 여름이면 차가운 물을 마시니 그렇다면 음식을 좋아하는 마음도 역시 밖에 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숙부를 공경히 대접하는 것도 때에 따라 내 마음의 공경심이 표출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시동의 자리에 있어서 공경하는 것도 상황을 고려한 내 마음의 진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겨울에 뜨거운 물을 찾거나 여름에 차가운 물을 마시는 선택도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때에 따라 마땅하게 처리한다는 유연함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 모든 사례는 인의라는 도덕률은
내 마음속의 자연스러운 표출이라는 본성의 선함에 대한 맹자의 주장에 보다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고자 상 6장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본성에 관한 고자와 맹자의 논변을 지켜보던 제자 공도자는 본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음도 알았고 정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고자는 본성은 선함도 없으며 선하지 않음도 없다고 말하거나 혹은 성은 선한 것을 할 수도 있고 선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따라서 문왕과 무왕이 흥하면 백성이 선함을 좋아하고 포악한 유왕과 여왕이 흥하면 백성이 싸우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본성이 선한 이도 있으며 본성이 선하지 않은 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요를 임금으로 삼았음에도 오만했던 상이 있었고 완악한 고수를 아버지로 삼아도 순이라는 훌륭한 임금이 있었으며 무도했던 주임금을 형의 아들로 삼고 또 임금으로 삼아도 여전히 그의 숙부인 미자 개와 왕자 비강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본성은 선하다고 말씀하시니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모두 다 틀렸다는 말입니까? 공도자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본성을 정의합니다. 첫째는 선이나 악이 아직 결정되지 않는 상태로 고자가 음식을 좋아하는 자연 본능과 같이 타고난 그대로를 본성이라 말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근본적으로 정해진 틀이 없고 후천적 노력이나 습관을 통해 선으로도 될 수 있고 악으로도 될 수 있다는 상황론으로 어느 방향으로 물길을 터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본성이 원래 선한 이도 있고 아니면 악한 이도 있어서 타고난 것이 각각 달라서 교육을 통해서도 쉽게 변화될 수 없다는 결정론입니다. 이와 견주어 볼 때 맹자의 성선이 지니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그 실제의 모습은 선이 될 수 있으니 바로 선이라 말하는 것이다. 불선이 되는 것은 본 바탕의 죄가 아니다. 맹자는 자신이 말한 본성이 선하다는 말에 증거를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내재된 본성, 이때의 본성은 악한 마음이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의 상태이므로 인간의 선함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의란 특정한 감정이 아니라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입니다.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베푸는 이름 모를 자선가의 선한 마음, 저 멀리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그러할 것입니다. 맹자는 타자를 향한 이러한 선한 마음의 표출을 통해 거꾸로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사람이 옳지 않은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인간인지라 지니고 있는 욕망의 늪에 빠져서 그런 것이지 예초에 타고난 본바탕에 죄를 돌려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사당과 사덕을 연계시켜 설명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 맹자를 대표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측은해하는 마음을 사람들은 모두 가졌으며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사람들은 모두 가졌으며 공경하는 마음을 사람들은 다 가졌으며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을 사람들은 다 가졌다. 측은해하는 마음은 인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이고 공경하는 마음은 예이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시비의 마음은 지이다. 인의예지가 밖에서부터 나에게 녹아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데 다만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구하면 얻고 놓으면 잃는다고 하는 것이니 결과적으로 서로 배가 차이 나거나 5배가 되어 헤아릴 수 없게 된 것은 그 타고난 본바탕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공경지심, 시비지심이라는 사단은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말입니다. 맹자는 인간이라면 모두 사단의 선한 마음을 태생적으로 지니며 그러한 마음의 근원지는 인의예지라고 요약합니다. 여기서 그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도덕적 마음이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예초에 내 안에 있는 고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에 무엇인가를 집어넣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처럼 새롭게 만들어진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만 그 본래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찾으려는 노력도 없기에 점차 멀어질 따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인간은 그렇게 선한 존재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맹자는 시경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에 확신을 더해갑니다. 시경에 하늘이 모든 백성을 내심에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도다. 이 법칙은 백성이 잡은 떳떳함인지라 아름다운 이 덕을 좋아한다고 하였는데 공자가 말하기를 이 시를 지은 자는 그 도를 아는구나. 그러므로 그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공자와 맹자의 높은 평가가 덧붙여진 이 식구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성선의 근거를 노래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람을 포함한 만물은 저마다 어떤 일정하고로 떳떳한 법칙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인의예지라는 훌륭한 덕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자 역시 시인의 마음에서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인간으로서 떳떳한 덕성을 간직하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덧붙입니다. 그 마음은 맹자가 말하는 선한 본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도자는 본성에 대한 여러 견해들과 차이나는 스승 맹자의 성선에 대해 듣고자 했고 맹자는 도처에서 발견되는 선한 인간들의 모습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사단에서 확인되듯 내면에서 솟구치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것이지요. 그 선한 마음은 예초에 인간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심성이자 우리 인류가 지향해야 될 덕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현실의 모습은 선하지 못하거나 혹은 악인들의 모습으로 넘쳐나지만 그래도 그 잘못되고 일그러진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간의 본래적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맹자는 선의 결핍이 초래한 잘못되어가는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본래의 선한 인간의 모습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제시한 구하면 얻을 것이요 잊으면 잃어버린다는 구죽득지 사즉실지의 표현은 선한 인간으로의 회복을 꿈꾸는 오래된 미래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자 상 7장 모두들 같은 마음이다. 맹자는 우리 모두가 예초에 동일한 뿌리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제시합니다. 풍년에는 자제들이 풍족함에 의지하여 착한 일을 많이 하지만 흉년에는 자제들이 포악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늘이 내린 봄바탕이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흉년이라는 환경이 그들의 마음을 빠뜨려서 그런 것이다. 이제 보리에 종자를 뿌리고 북돋아 주었는데 그 땅이 같으며 심는 시기로 같다면 부쩍 자라나서 성숙할 때에 이르면 다 익는다.
비록 결실에 다른 점이 있더라도 땅의 비옥함과 척박함, 비와 이슬이 길러주고 그리고 사람이 했던 일이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류가 같은 것은 모두 서로 비슷할 것이니 어찌 사람에게만 의심하겠는가? 성인도 나와 같은 부류의 인간이므로 용자가 말하기를 발의 크기를 모르고서 신을 만들더라도 내가 삼태기처럼 크게 만들지 않을 줄을 안다고 하였으니 신발이 서로 같은 것은 천하 사람의 발이 같아서이다. 맹자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흉년에 사나워지는 인심, 작물의 재배, 신발 만드는 사람 등등. 세상살이가 그러하듯 사람들의 마음은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감각도 그렇습니다. 입맛도 비슷하게 좋아하는 점이 있으니 여가라는 사람은 내 입맛을 먼저 알았던 자이다. 만일 입맛에 있어서 그 본성이 사람마다 다른 정도가 개나 말이 나와 다른 것과 같다면 천하 사람들이 어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제쳐두고 모두 여가의 입맛에 따르겠는가? 맛에 있어서 천하 사람들은 다 여가에게 기대하는 점이 있으니 이는 천하 사람들의 입맛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귀도 또한 그렇다. 소리에 있어서 천하 사람들이 사광에게 기대하는 것은 천하의 귀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눈 역시 그러하다. 자도의 경우에 천하 모두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는 이가 없으니 자도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는 자는 눈먼 자이다. 미각, 청각, 시각 등 맹자의 비유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인지라 고만고만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맹자의 의도는 바로 이어지는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맛에 대해서 같은 기호가 있으며 듣는 것에 있어서 같이 듣는 것이 있으며 눈은 색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음의 경우에 유독 같이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인가? 마음이 똑같이 그러하다는 점은 무슨 말인가? 이치나 을이라고 일컬어지는 마음이니 성인은 우리 마음이 똑같이 그러하다는 것을 먼저 터득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이치와 의리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고기가 내 입을 기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맹자는 사람의 감각이 비슷하듯 사람의 마음에도 같은 점이 있을 것이고 이치나 의리가 바로 그러한 공통 분모라고 말합니다. 이치는 마음의 본체이고 의리는 올바르게 처신하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먼저 깨달은 성인도 우리와 같은 마음일 것이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입맛이 땡기듯 이치와 의리는 내 마음을 흡족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비유를 사용하더라도 모두가 같은 마음을 지닌 인간임을 강조하는 맹자의 주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화적 차이나 좋아하는 성향의 다름을 말할 수 있을지라도 보다 큰 틀에서 보면 똑같은 인간입니다. 차이보다는 공통의 지향점을 어떻게 설정할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고자 상 8장 우산의 나무. 맹자는 우산에 울창했던 나무가 점차 황무지로 변해가는 과정을 떠올리며 사람의 본성이 메말라가는 것을 꼬집습니다. 성역자는 특별히 이 장을 우산장이라 하여 주목하기도 합니다. 우산의 나무가 울창해서 아름다웠는데 큰 도읍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끼로 베어가니
무성하게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낮과 밤이 길러주고 비와 이슬이 적셔 주어 새싹이 돋아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바로 이어 소와 양을 쫓아 기르기 때문에 저렇듯이 반질반질한 것이다. 사람이 그 반질반질한 민둥산을 보고 이전에 제목이 있지 않았었다고 생각하니 이것이 어찌 산의 본성이겠는가? 산은 그냥 놔두어도 무엇이든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도성 근처 사람들이 벌목하고 가축을 방목하면서 산은 벌거숭이 민둥산으로 변해버립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맹자는 본성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비록 사람에게 보존되어 있는 것에 어찌 인의의 도덕적 마음이 없겠는가마는 그 양심을 내버리는 것이 또한 도끼와 나무의 관계처럼 아침마다 베는 것과 같으니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밤낮으로 길러주고 고요한 새벽 기운을 맞아도 그가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서로 가까운 것이 어찌 드물겠는가마는 하루 종일 하는 행동이 본성을 꽁꽁 묶어 없애버리기 때문이다. 묶어 없애기를 반복하다 보면 방기운이 보존되지 못하고 방기운이 보존되지 못하면 금수와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사람들은 그가 짐승과 같은 것을 보고 일찍이 본 바탕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라 여기는데 이것이 어찌 사람의 본래 모습이겠는가? 맹자는 자연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울창하게 우거진 산이 형성되듯이 사람에게도 본래는 어질고 올바른 양심이 있기 마련이지만 물욕 때문에 점차 없어져가는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싹은 없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첫 새벽에 차가운 공기가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주듯이 다시금 새롭게 피어난다고 봅니다. 여기서 자연스러움을 뜻하는 방기운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숨은 자양분입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을 놓아버린 지 오래인지라 그 효과가 미미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어제의 잘못이 오늘 또다시 반복되면서 그 양심을 보존하여 기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맹자는 이것이 어찌 사람다움의 실상이겠냐고 반문합니다. 보다 사람다운 세상을 살고 싶은 맹자의 강렬한 의지의 표현인 셈입니다. 맹자는 인간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잘 길러낼 수 있다면 어떠한 존재라도 자라지 않을 것이 없고 만약 길러내는 것을 놓친다면 없어지지 않을 만물이 없을 것이다. 공자께서 붙잡으면 보존되고 놓아버리면 없어져서 나가며 들어감이 정해진 때가 없어 그 향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오직 마음을 말할 뿐인저라고 하셨다. 마음을 마치 손으로 움켜쥐어서 잡아서 간직하면 보존되고 놓으면 없어진다는 공자의 멋진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도 어디로 향할지 모를 마음은 신기루와 같아서 보존하고 지키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울창했던 우산의 나무도 벌거숭이 민둥산이 되듯이 양심의 싹을 키워나가기 포기한 사람은 본능적 욕구에만 충실하는 짐승과 별다를 바 없기 때문이지요. 맹자는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양심을 잡아 보존하려 노력할 것이냐, 아니면 손 놓고 있다가 없애버릴 것이냐, 선택하십시오. 고자 상 9장 진심으로 경청하세요.
맹자는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앞에서는 수긍하는 듯 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곤 하는 제왕들의 공통된 모습에 힘이 빠지곤 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맹자는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든다고 진단합니다. 왕이 지혜롭지 못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 아무리 천하에서 쉽게 자라나는 식물이 있더라도 하루 햇볕을 쬐이고 열흘을 차게 둔다면 자라날 것이 없다. 내가 왕을 뵙는 경우가 또한 드물고 내가 물러나면 아부하는 자들이 앞다퉈 이르니 그에게 착한 마음의 싹이 있더라도 내 어찌하겠는가. 맹자가 왕들을 만났을 때는 왕의 착한 마음이 잠시 반짝 트이다가도 물러나면 온갖 간사한 말들이 쏟아지니 난들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일일 폭지 십일 한지라는 그 말에 맹자의 답답한 심정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비유하면 바둑의 기술은 상대적으로 작은 재주이지만 마음을 오로지 하고 뜻을 극진히 하지 않는다면 배우지 못할 것이다. 혁추는 온 나라에서 바둑을 잘 두기도 이름난 자이다. 만약 혁추로 하여금 두 사람에게 바둑을 가르치게 할 때에 한 사람은 마음을 오로지 하고 뜻을 다하여 오로지 혁추의 말을 들으려 한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비록 듣기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기러기와 따오기가 장차 이르거든 화살에 매단 줄을 당겨 쏠 것을 생각한다면 비록 함께 배우더라도 결과는 같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그 총명함이 같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 마음을 오로지 하고 뜻을 다하는 전심치지의 자세가 부족하다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제대로 성과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경청하는 자세는 자기 변혁의 시작일 것입니다. 고자 상 10장 사생취의의 당당함. 의로운 일이라면 죽음마저도 감수하겠다는 의인들의 행동 앞에 숙연해지곤 합니다. 그러한 도덕적 신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의로운 기계는 죽음보다도 더 값진 것이 있다는 맹자의 정신과도 통하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맹자의 이 대목을 웅어장이라 하여 주목합니다. 물고기도 내가 원하는 것이며 값비싼 곰의 웅장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얻지 못한다면 물고기를 버리고 곰의 웅장을 취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는 것도 또한 내가 바라는 것이며 의로움도 또한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두 가지를 겸하여 얻지 못한다면 사는 것을 내려놓고 의로움을 취할 것이다. 삶도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하고 싶은 것이 삶보다 더한 것이 있으므로 구차스럽게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죽음도 내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하기 싫은 것이 죽는 것보다 더한 것이 있으므로 환난도 피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만일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이 살고자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면 모든 살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인들 하지 않겠으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죽기보다 더한 것이 없다면 환난을 피할 만한 모든 것을 어찌하지 않겠는가? 사생취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의로움을 취하려는 자세는 이해관계에 민감한 보통 사람들이 갖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떳떳한 의리를 굳게 지키려는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동하는 이들에게 삶보다 더 값진 일들이 있습니다. 구차스럽게 살지 않겠다는 마음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맹자는 만약 이런 도덕적인 마음이 없다면 살기 위해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이런 도덕적 마음과 행동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지니는 고유한 도덕적 마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살 수 있는데도 그 방법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문에 환란을 피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고 싶은 일이 사는 것보다 더한 것이 있고 싫은 일에 죽기보다 더한 것이 있으니, 어진 자만이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모두 가지고 있지만 어진 자는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을 따름이다. 차마 저버릴 수 없는 양심이 있기에 사생 취의할 수 있는 도덕적 행동도 나오는 것입니다. 어진 자는 누구에게나 있는 그 마음을 항상 잊지 않고 간직합니다. 반면에 보통 사람은 상황에 따라 그 마음을 저버립니다. 한 그릇의 밥과 한 그릇의 국을 얻어먹으면 살고 얻어먹지 못하면 죽을지라도 혀를 차며 욕하며 준다면 길 가는 사람도 받지 않을 것이며, 발로 밟으면서 주면 거지다로 기분 나쁘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보통은 만종의 녹봉을 주면 예의를 가리지 않고 받는데, 만종의 녹봉이 나에게 무엇을 보태어 줄 것인가? 집을 아름답게 꾸미거나 처첩의 봉양을 받고 내가 알고 있는 궁핍한 자들이 나에게 얻어먹게 할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사람들은 차라리 굶주려 죽을지언정 수치스러움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맹자는 집안을 부귀하게 만들려거나 처첩을 거느리고 아니면 자신의 선한 행위에 대한 칭찬을 듣고자 해서일지 모른다는 사례를 제시합니다. 지난번에는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죽어도 받지 않다가 이제는 집안을 꾸미기 위하여 받으며, 지난번에는 자신을 위해서 죽어도 받지 않다가 이제는 처첩의 봉양을 받기 위해서 받으며, 지난번에는 자신을 위해서 죽어도 받지 않다가 이제는 내가 아는 궁핍한 자가 나에게 얻는 것을 위하여 받으니 이 또한 그만둘 수 없는 것인가? 이를 일러 그 본심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상대의 무례함에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인간도 물욕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많은 복록 앞에 무너지는 자존심을 되살리라고 권유합니다. 그것이 상실된 본심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맹자가 말한 사생취의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고자 상 11장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서. 맹자에게 인과 은은 삶의 절실한 가치이자 실현해야 될 사람다움의 목표였습니다. 죽더라도 의로움을 취하겠다는 사생취의의 각오도 있었지만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반복하여 말합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요 은은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며 그 마음을 놓고 구할 줄을 알지 못하니 슬프도다. 맹자가 인을 사람의 마음이라 표현한 것은 사유하고 욕망하는 일반적인 마음이 아니라 영혼의 근원처로서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본래적인 마음입니다.
마치 마음을 곡식의 씨앗이라 한다면 이는 그 씨앗이 제대로 자라나게 하는 이치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어진 마음의 소유자라야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절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길이 아닌 곳을 갈 수 없듯이 의로움이란 일을 마땅하게 처리하는 사람다움의 길입니다. 이처럼 어진 마음과 그로부터 나오는 올바른 행동은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게 해주는 인간다움의 기본적 조건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저버리는 세태를 속상해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키우던 닭과 개가 달아나면 찾을 줄을 알지만 마음을 잃어버리더라도 찾을 줄을 모른다. 학문의 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놓아버린 선한 마음을 찾는 데 있을 따름이다. 맹자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인의의 도덕적 마음을 보존하고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닭이나 개도 소중히 여기면서도 정작 중요한 사람답게 산다는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니 어쩌다 잊고 지낸 그 마음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학문하는 길이라 봅니다. 맹자가 말했던 놓아버린 마음을 찾으려는 구방심의 노력 속에 어진 마음도 피어날 것이며 의로움도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고자 상 12장에서 13장 마음의 병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마음을 되돌아보라는 맹자의 다양한 비유는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여기에 무명지 손가락이 구부러져 펴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크게 아파서 일을 못할 정도가 아니지만 만일 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나라나 초나라 사이의 먼 길이라도 멀리 여기지 않고 찾을 것이니 손가락이 다른 사람과 같지 못하기 때문이다. 손가락이 남들과 같지 못하면 미워할 줄을 알지만 만약 마음이 다른 사람만 같지 못하면 미워할 줄을 알지 못하니 이런 것을 일의 경중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열 손가락 찔러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모두 소중함으로 정상적인 사람들과 달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남과 같은 선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데 여전히 신경 쓰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맹자가 부류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가벼운 손가락과 중요한 마음의 차등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비하여 마음은 지극히 중요한 것인데도 무력에 얽매여 마음이 남들처럼 곧지 못하더라도 미워할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 큰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병들지 않을 고든 마음을 찾으려는 맹자의 비유는 점차 본질적인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의 사유 능력에 주목하는 고자 상 13장이 그러합니다. 두 팔 가득 되거나 한 움큼 될 정도의 좋은 오동나무나 가래나무를 만일 사람들이 키워내고자 한다면 저마다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방법을 알지만 자기 몸의 경우는 어떻게 수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어찌 몸을 사랑하는 것이 오동나무나 가래나무만 갖지 못하겠는가? 다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심하기 때문이다. 나무를 잘 자라게 하려면
물을 주면서 적절히 북돋아 주며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무를 키우듯 소중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맹자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생각하며 살라는 힌트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살아나가다 보면 커다란 나무를 키워나가는 것 못지않게 자신을 성숙시켜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답은 의외로 가까이 있는지 모릅니다. 닫힌 마음은 열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좋은 마음은 키워나가고 나쁜 마음은 제치면서 보다 인간답게 살아갑시다. 고자 상 14장 15장 마음을 기르는 대인의 기상.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보다 소중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뇌나 심장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가벼운 골절상과 같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큰 것을 길러야 한다는 맹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큰 것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의 몸은 모두 아끼고 사랑해야 할 것이고 모든 신체를 사랑한다면 전부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한 뼘 남짓한 피부라도 사랑하지 않음이 없다면 그 한 뼘 남짓한 피부를 길러주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잘 보살피느냐 그렇지 않는가의 기준을 어찌 다른 데서 찾을 것인가. 자기 몸에서 경중을 살펴 중요한 부위에 더 신경 쓸 따름이다. 몸에도 귀하고 천한 것이 있으며 작고 큰 것이 있으니 작은 것으로 큰 것을 해치지 말며 천한 것으로 귀한 것을 해쳐서도 안 된다. 작은 것을 기르는 자는 소인이 되고 큰 것을 기르는 자는 대인이 될 것이다. 우리 몸의 어디 한 부분 중요하지 않는 곳이 있을까마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신체적 조건에 따라 경중을 조절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일 것입니다. 맹자는 적은 것을 기르는 소인과 큰 것을 기르는 대인으로 구분하여 보다 크고 중요한 것에 관심을 두라고 말합니다. 물론 상대적인 대비이겠지만 여기서 작고 천한 것이 몸이라면 귀하고 큰 것은 마음이란 점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이어 맹자는 큰 것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몇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어떤 원해사가 있는데 귀한 오동나무나 가래나무를 버려두고 쓸모가 떨어지는 가시나무를 기른다면 형편없는 원해사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손가락만을 기르고 어깨와 등을 잃는 것을 모른다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낭질에 걸린 환자와 같을 것이다. 또한 음식만 밝히는 사람은 오로지 몸만 기름으로 사람들이 천시하니 그 작은 것인 몸만을 기르기 위해 큰 것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을 밝히는 사람이라도 옳은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입과 배를 기르는 것이 어찌 다만 한자나 한치의 살을 기르는 것일 뿐이겠는가. 먹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저 먹고 마시면서 지내는 사람은 일신의 편안함만을 생각하면서 염치를 알지 못함으로 비웃음을 산다는 것입니다. 음식만 밝히는 사람은 기르는 것이 작고 마음과 같은 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맹자가 음식을 밝히는 사람을 무조건 무시하는 것은 아님이 물론입니다. 음식은 생명과 직결되므로 중요하지만 만약 그가 마음과 같은 큰 대체를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어찌 육체를 기른다고 비난받는 일이 있겠습니까? 다만 적은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가 드무니 이것을 천하게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맹자가 큰 것을 잘 살피고 길러야 한다고 할 때 그 큰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공도자의 질문은 맹자의 소인과 대인의 구분에 대한 보다 명료한 답변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며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되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대체를 쫓는 이는 대인이 되고 소체를 쫓는 이는 소인이 된다. 맹자의 대답은 사람이라고 모두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크거나 작은 신체적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맹자가 보는 작은 몸이란 눈이나 코와 같은 육체를 말한 것이라면 큰 몸이란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의 울림에 따라 고상한 인품을 길러간다면 대인이 될 것이고 반면에 육체적 욕망의 노예가 되면 소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도자는 그러한 차이에 대해 추가로 묻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대체인 마음을 따르며 누구는 소체인 육체적 감각을 따른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귀와 눈이 맡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여 외물에 가려지니 외물이 감각기관과 교차되면서 이끌려질 따름이다. 반면에 마음의 기능은 사유 능력이니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으로 이것은 하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먼저 그 큰 것을 세우면 그 작은 것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니 이에 대인이 될 따름이다. 맹자는 대체와 소체의 기능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대인과 소인을 나눠 봅니다. 소체란 귀나 눈과 같은 감각기관이 외물에 이끌릴 때 생깁니다. 눈과 귀의 역할은 보고 듣는 것인데 그 자체가 보거나 들어야 될 이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외물의 유혹대로 끌려가기 쉽다는 것이지요. 귀는 음란한 소리를 쫓으며 눈은 간사한 빛을 따라가며 욕망에 이끌려가는 이러한 현상이 소체이고 소인이 되는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마음의 경우는 그 자체가 사유하는 기능이 있어서 외부 사물이 다가오매 그 마음이 주는 직분을 다해 생각한다면 그에 마땅한 이치를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이치를 얻지 못해 외물에 가리워질 것입니다. 이치에 맞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관건이 마음에 달려 있으므로 대체라 말하고 그 마음을 잘 보존하는 일을 대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감각기관인 소체와 사유하는 마음인 대체는 모두 인간이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것입니다. 맹자는 하늘이 준 그러한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고 특히 먼저 그 큰 마음을 확립하라는 설리포기대자라고 말합니다. 이치에 따르려는 선한 마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인의 마음임을 알아서 외부의 자극에 따른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자가 말하는 대인의 기상을 키워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고자 상 16장 천작과 인작.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맹자는 우리 인간에 내재된 도덕적 마음을 하늘이 내려준 벼슬인 천작이라 하여 상대적으로 획득된 세속적인 지위는 사람들이 주는 벼슬을 인작이라 하여 구분합니다.
하늘이 내린 벼슬이 있고 사람이 준 벼슬도 있다. 인응과 충신으로 선을 즐기며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은 하늘이 내린 벼슬이고 공경과 대부는 사람이 준 벼슬이다. 세속적 명예인 인작보다는 본연의 가치인 천작에 보다 주목하라는 것이지요. 맹자가 말한 하늘이 내린 벼슬이란 타자에 대한 사랑과 마땅하게 처신하려는 올곧음, 즉 인의가 기본임은 물론입니다. 여기에 춤과 신을 덧붙인 이유는 어질고 올곧은 마음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밀고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초에 나에게 주어진 이 마음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즐거워하면서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천작에 따라 순리대로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삶으로 보았습니다. 반면에 공경이나 대부와 같은 벼슬은 형세에 따라 남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작과 인작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맹자는 여기서 주는 사람은 언제든 빼앗을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인작이 천작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벼슬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들은 하늘이 준 벼슬을 닦음에 사람이 준 벼슬이 따라왔다. 반면에 지금 사람들은 하늘이 준 벼슬을 닦아서 사람이 준 벼슬을 구하고 이미 사람이 준 벼슬을 얻어서는 하늘이 내려준 벼슬을 버리니 미혹됨이 심한 것이다. 마침내 또한 망할 따름이다. 때로는 천작이 인작을 얻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에서는 도덕 자체가 목적이자 타인의 찬사를 얻는 효과적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도덕적임을 강조하여 벼슬을 요구하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인간다움의 길을 단지 벼슬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미 목적했던 사회적 성취를 얻게 되면 도덕을 저버리고 사람이 주는 벼슬의 근본적 의미조차 망각하기도 합니다. 거짓된 속임수로 얻은 벼슬이므로 맹자는 하늘이 준 벼슬을 이미 버리면 사람이 준 벼슬인들 어찌 온전히 보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맹자는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사회 내지는 수단이 충족되면 본래의 목적 의식조차 상실하는 사회상을 꼬집습니다. 특히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닐 수 있는 천작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덕적 가치인 천작을 우선시할 때 그에 따라 세속적 욕망인 인작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지는 생각할 부분입니다. 고자 상 17장 술에 취하듯 덕을 품고 사는 삶. 누군들 부귀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맹자에게 있어 고귀한 가치는 세속적 욕망을 넘어선 본질적 가치, 즉 하늘이 내려준 도덕적 가치인 천작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건은 그러한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귀하게 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똑같은 마음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자신에게 귀한 것이 있지만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타인이 귀하게 하는 것은 본래의 귀함이 아니니 진나라 경부여슬에 있던 조명이 귀하게 만든 것은 조명이 천하게 할 수도 있다. 자신에게 있는 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남이 귀하게 만들어 주는 것만을 구하는
세태에 대한 맹자의 답답함이 묻어납니다. 권세를 가진 조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벼슬을 주어 귀하게 만들 수도 있고 빼앗아 천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비유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사람들이 권력자인 조명의 문 앞에 분주하게 오가는 것은 그가 나를 귀하게 만들어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는 자가 언제든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우리네 현실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사실 어렵습니다. 결국 정신적으로 귀하게 사느냐 아니면 세속의 욕망에 따라 사느냐의 선택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이미 술로서 취했고 이미 덕으로서 배불렀다라고 하였다. 인과 의로 배불렀기 때문에 남들의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원하지 않는 것이며 착하다는 소문과 널리 명예롭게 함이 몸에 베풀어져서 다른 사람이 수놓아 준 옷쯤은 거들떠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시인은 술에 취하듯 가슴 가득히 덕을 품고 사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기름지고 찰진 음식보다 더한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표현이 멋있기만 합니다. 술에 취하면 하루가 즐겁고 도에 취하면 평생이 즐겁다는 말도 있습니다. 인의에 배부르면 비록 명예를 구하지 않더라도 좋은 소문과 드넓은 명예가 저절로 몸에 베풀어져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공자는 타인에게 보여주기식 공부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진정한 공부가 중요함을 말합니다. 그러한 정신을 잇는 맹자 역시 남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있는 본래적 가치에 귀 기울일 것을 권합니다. 삶의 주인은 자신이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주체적 삶이 행복에 다가서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고자 상 18장 도덕적이지 못하는 이유. 우리는 너무도 쉽게 선을 긋거나 포기하기도 합니다. 맹자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비유합니다. 어진 사람이 인하지 않는 것을 이기는 것은 물이 불을 이기는 것과 같으니 지금의 인을 행하는 자는 한 잔의 물로써 한 수레의 나무에 불을 끄는 것과 같다. 꺼지지 않으면 물이 불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니 이 또한 어질지 못한 자를 도와줌이 심한 것이다. 또한 마침내 자신도 반드시 망하고야 말 것이다. 이치로 볼 때 물로 불을 끄는 것은 당연하듯이 성약자들은 도덕적 마음이 일반적인 마음을 주재하고 명령하는 것이 당연한 길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자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잔의 물로 타오르는 수레의 불길을 잡을 수는 없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맹자는 앞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더라도 아첨하는 신하들이 주변에 널려 있으면 소용없다는 말도 했는데 이것과 비슷합니다. 정작 문제는 사람들이 불을 끄지 못하는 것을 보고 물이 불을 이길 수 없다고 속단하는 경우입니다. 어질지 못한 사람들은 인이란 정말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도덕적 삶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이러한 생각이 결국에는 어질지 못한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도록 돕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한 잔의 물로 타오르는 불길을 잡으려는 듯이 불가능한 일로 간주하면서 인이란 도덕 가치를 돌보지 않게 만들 따름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물 한 잔이 불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고 인해 허물을 돌리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고, 불이 난 자를 돕는다는 것은 욕심이 더욱 성대하여 마침내 불이 난 자를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반드시 망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가 더욱 희미해져 결국 자기조차도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이다 경계하는 것입니다. 맹자의 이 모든 비유가 인의 실천에 마땅히 힘쓸 것을 경계한 바임은 물론입니다. 쉽게 합일될 수 없는 가치가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난무하거나 때로는 도덕의 진공 상태로까지 표현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다시금 원초적 질문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예초의 도덕성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도덕적 마음을 되살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고자 상 19장 인격적 성숙의 결실. 맹자는 농사에 비유하여 배움을 권장합니다. 오곡은 씨앗 중에서 좋은 것이지만 만일 익지 못한다면 피만 또 못할 것이다. 인의 가치 역시 충분히 성숙하느냐에 달려 있느니라.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벼, 보리, 콩, 조, 기장 등 오곡은 곡물 중에서도 가장 값진 것에 속하지만 성숙시켜 열매 맺지 못한다면 피만큼도 가치가 없습니다. 쓸모없이 버려진다는 점에서는 같기 때문입니다. 인을 마음의 씨앗이라 말합니다. 어진 마음씨 역시 사람의 본심으로 지극히 순수하고 정밀한 것으로 오곡의 아름다운 씨앗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만 좋다고 결실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보다 성숙의 길로 나아가야만 그 가치가 온전히 발휘되는 것입니다. 날 것과 익힌 것의 차이는 큽니다. 목적지에 다가갈수록 길을 헤매기 쉽습니다. 고충이 심해질수록 성숙의 결실로 한 걸음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겠지요. 날로 새롭게 하고 끊임없이 이어져야만 비로소 익숙해집니다. 맹자는 인격적 성숙이야말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지로 강조합니다. 좋은 시가 결실을 맺도록 다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자 상 20장 원칙대로 살아간다. 맹자 고자 상편은 본성에 대한 비유로 시작하여 원칙과 기준에 따라 끝없이 노력하라는 비유로 끝맺습니다. 활자손은 얘가 사람들에게 활 쏘는 것을 가르칠 때 반드시 힘껏 당기는 데 뜻을 두었고, 배우는 자 역시 반드시 힘껏 당기는 데 뜻을 두고 배워야 한다. 집을 짓는 대목이 사람을 가르칠 때 반드시 컴퍼스와 자를 썼고, 배우는 자 역시 반드시 컴퍼스와 자를 사용하여 배운다. 아이 앞에서는 찬물도 함부로 못 마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나 어른의 점잖지 못한 행동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에는 반드시 법도나 기준이 있은 다음에 성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화를 잘 쏘는 이에게는 남다른 비법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가르칠 때만큼은 편법보다는 정도를 사용하여 알려줍니다. 그에 따라 배우는 자 역시 화를 힘껏 당겨 목표물에 적중하는 원칙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규구라는 표준 척도가 있어야 목수가 제대로 나무를 다룰 수 있습니다. 제자 역시 스승이 제시한 공통의 표준을 배우면서 사제 동행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맹자는 여기서 일에는 반드시 법도가 있은 다음에야 이루어질 수 있으니 스승이 이것을 버리면 가르칠 수 없고 제자가 이것을 버리면 배울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재주도 그러한데 하물며 성인의 도에 있어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담을 촉구하는 성인의 지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